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거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거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일 날 전한 것이라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 말씀들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도 인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용어가 어떤 뜻을 갖는지를 먼저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 뭔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늘에 보좌를 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보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인데 예수님이 어느 때에 가서 앉을 자리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삶으로 나타내 주시고 또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신 후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뜻을 세우시고 그가 마침내 그 뜻을 다 이루신 후에 지금은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오늘 그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심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의 몸과 삶으로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또 아버지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10가지 계명으로 나누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고,
또 피조물을 신격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5번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인간에게도 적용되고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약간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을,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그 택하신 그 민족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과 복을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돌에 새겨 주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민족의 그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존경도 받고 또 나라의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끌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에는 이룰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러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걸 봅니다. 어린아이들도 정말 어린아이들도 3살 4살 된 아이들이 뭘 알까 하지만요, 그들도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손에 엉켜진 거는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는지 그 어떤 이기심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아이들도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자기 괴로움을 표현할 때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3살짜리 아이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 마음 속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강령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기를 율법의 10계명을 2가지로 압축해서 너희가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의 강령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때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율법의 강령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것 자체가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한계가 있고 정말 아버지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사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삶,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시 되실 때 그 자신을 낮추신 것이 뭐냐?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자로 오신 거거든요. 정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과 아버지의 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삶을,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 살 수 있는 아버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심은, 오셔서 인자로 사셨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라고 하는 율법의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몸이고, 인자로 끝까지 인자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사셨던 삶이 그 율법의 그 강령을 다 순종하신,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리스도로 사셨을 때, 그 그리스도로 사심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가 다 이루신 그 모습이요,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이요, 그 명령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 모든 인류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은 온 인류가 바로 예수님의 이웃인 것이죠. 그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의를 내어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을, 자기를 내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심은 율법의 제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순종하신 길이요, 또 그리스도의 길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이루신 길이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율법을 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펴놓은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침내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의가 더 뭐라고 표현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않냐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존경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살아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한두 분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인전도 읽어가면서 야 나도 저런 분처럼 살고 싶다, 야 나도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 응? 옛날에 그 유명한 뭐 정말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내가 존경할 사람이야 하지만,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워낙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하도 욕하고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 별로 안 보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존경해서 그들에 가서 그들 앞에 가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씀 한마디만 좀 더 들을 수 있을까, 그분이 한마디 하면 야 내게도 한마디 해주셨어 할 수 있는, 그렇게 존경받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은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은 또 다른 용어로 부르지만, 지금도 이분들이 사인해야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랍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분들로 이름을 하는데, 이 분들이 사인을 해줘야 물건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이분들이 사인을 해줘야 이 물건은 신뢰할 만한 거야, 이 물건은 괜찮은 거야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물건들이 굉장히 좋아서 외국에 가서 사람들 때 한국 제품 하면은 사람들이 신뢰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제품 그러면 뭔가 불량품이 나올 것 같고, 내가 불량품 만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물론 제가 중국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지 이렇게 사람들마다 뭔가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나라에서 국민들이 인정하는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국민이 인정하는 신뢰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너희가 의가 낫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자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이 인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인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자로 오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로 오심으로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오늘 우리 인류가 이 저주와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자기의 죄를 보고 예수께 나오는 자들, 맞아요, 나 죄인입니다, 맞아요, 나 힘으로 살 수 없는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런 자를 위해서 내 몸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너무 가능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안에서 체험이 되고 내 죄 사함 받았느냐는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어두움과 모든 눌림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안 떠나갑니까? 난 아직 의인인데, 나는 아직 잘난 게 있는데, 아직 나는 그래도 나 스스로 살만한데, 나는 지혜도 있고, 나는 나 나름대로 돈도 있고, 나 나름대로 명예도 있는데 하는 분들은 절대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이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나는 먼지요, 나는 먼지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먼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먼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우리 103편 13절 14절 15절까지 (103편) 13절 14절 15절 다 우리 같이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먼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로 본다고요? 먼지뿐인 거예요. 정말 먼지뿐인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죄를 짓고 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흙이에요. 흙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가 아무리 막 고민하고 막 온갖 고민과 생각으로 막 고민하고 한다고 거기서 뭐 나옵니까? 온갖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온갖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는 게 복된 것입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는 게 복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저를 복되게 하셨을 때 저는 저의 죄를 보게 하시는 저는 그때 진짜 도망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도망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실 때요, 진짜 그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그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죄를 형벌을 그가 피로써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로서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죄인인데
여러분이 주님과 친구 되기 원하십니까? 별로 친구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기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친구 되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 되고 싶어서 오셔서 하신 행동이 뭐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 되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 그렇지요. 만약에 십자가 앞으로 안 가면, 십자가 앞으로 안 가고 난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 딴 길로 갈래, 나는 저기 카페에서 만날 거야, 그러면은 그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응?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시길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와서 그분이 나와 친구 되고 싶다고 해서 나 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얼마나 어려워요. 괜히 죄도 안 듣는데 죄인 취급받아야 돼. 나 욕먹을 짓 안 했는데 욕먹어야 돼. 나 잘못한 거 없고 저주받을 짓 안 했는데 사람들한테 멸시받아야 되고 채찍으로 등에 채찍 맞아서 너 무시받아야 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돼.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저주 때문에, 네가 받을 형벌 때문에 내가 너와 친구 되고 싶어서 내가 대신 짊어졌다. 내게 다가와라. 그 십자가를 보고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산에서 100여 명이 죽었을 때 만약에 누구 아들 때문에 자기가 대신 죽는 사람이 생겼다면 거기서 끼겨서 막 죽는데 한 사람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거기서 못 견뎌서 죽었다면 그 살아나온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그 친구 때문에 감사하고 그 친구를 대신해 살고 싶은 마음에 안 살겠어요? 안 들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도 비유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성경이 뭐라 했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그거 믿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받을 형벌은 율법을 범죄함으로 받는 형벌보다 더 많이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셔서 죄밖에 없는 자, 나 먼지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 좋아하시지? 떡 좋아하시나? 빵 좋아하시나? 하면서 예수님께 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의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안 살아, 예수님의 의로 안 살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의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의로 살고 내 자존심으로 살고 내 것으로 살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가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을 친히 그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내가 예수님을 좀 섬기고 싶어. 내가 정말 그 섬기는 걸 잘 못하니까 하나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남 도와주고 하면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예수 사랑하는 거를. 그거는 어쩌면 우리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라 했으니까 그거는 정말 자기의 삶을 아버지께 내어 드린 자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거는 성령의 지배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는 도구로 쓰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중심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봉사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걸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요 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그게 내 생명이야. 예수의 의가 내 의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내 의다라고 그것을 정말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의로 사는 자가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모양이 보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양, 왜? 이 세상에도 섬기는 모양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섬기고 서로 도와가는 삶이 있으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에 감동돼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 내 생명과 의가 됨을 고백하고 그 증거로 그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그 두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우리 인자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을 이해하셔서 여러분 안에서도 정말 주님의 참사랑,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체험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그래서 인자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그 길에 그 의가 우리 안에 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받아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함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침례를 체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만이 그 길 가신 유일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인자의 길을 가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의요 인자로시고 그리스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체험, 용서받은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성령을 인도하사 예수가 하신 일들이 내 안에서 의가 되어서 오직 예수만이 내 의요, 예수만 내 생명임을 고백해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예수와 침례를 통해서 연합되어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정말 인자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의 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의가 되 의인이심을 고백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였어요. 정말 믿음을 더하였어요. 더 깊이 얘기할 수 있게,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날마다 이 귀한 생명의 길, 예수가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로 인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